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체포로부터 증인 신문과 판결까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밤새 유대 종교 재판이 끝나고 로마 정치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마지막 종교 회의가 소집됩니다. 1절에서 5절은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새벽이 되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모두 5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의 집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총독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안티파스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안나스의 집으로 간 것과 헤롯 안티파스의 집으로 간 것을 생략하였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2번 간 것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매우 신속하고 간결하게 묘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의 신문과 총독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만 집중합니다. 마지막 열쇠를 빌라도가 쥐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한 일은 빌라도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밀란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원문의 시제대로라면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빌라도가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은 과거에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왕이 아니라고 하면 형벌을 감해주거나 정죄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직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맞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시며 알면서 왜 묻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십니다.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유대인의 왕은 영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왕이나 세상적인 왕이 아닌 모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사장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적대적으로 말하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1차 기소가 효력이 없게 되자 온갖 비방과 모략을 동원하여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거짓된 증언을 계속하여 적대적으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의 계속되는 모함에도 아무런 항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일종의 변증과 변호의 길을 제공하는 선의의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삼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매우 놀랍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답변이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15절은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이나 광복절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특별 사면을 시행합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도 매년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고 대신 6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지배국의 포장된 관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전통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를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유대인들도 아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종교적 문제이지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해 줌으로 민심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청합니다. 무리들이 바나바를 외치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민심은 갈대와 같습니다. 선동과 충동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민심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의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그래도 민심을 저버릴 수 없기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라고 부르며 매우 경멸하는 태도로 너희 왕의 운명을 너희가 결정하라라고 합니다.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넘기라는 요구에 근거를 무리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합당한 답이 아닌 더 거센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불붙은 민심을 쉽게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3번이나 물었지만 결과는 무리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내린 판결의 목적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로마 제국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지위와 위치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정의와 공의가 아닌 무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법의 소리가 아닌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닌 무리의 소리를 따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이익을 따라 세상의 소리, 다수결의 소리보다 진리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침묵하시며 자신이 어떤 왕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